그래도 왜 복음이 필요할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면 좀 백신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필요한 거야. 오늘 현대인들은 다 알 겁니다. 어디, 아프리카에는 그런 또 부족, 문명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백신이 필요해 한다면 이 백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먹을 거나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고 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백신이 정말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처럼 그냥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 정말 탁월한 복음에 대한 변증책이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 있는 정말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을.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백신이다. 복음이야말로 백신.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은 정말 백신과 같은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이 죄라는 거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어떤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이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이 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다면 복음은 백신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죄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복음은 백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근데 죄 아래 있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이가 죄 아래 있게 되는가? 이미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이게 너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확진자가 2차, 3차에 수만 명의 전 세계를 다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처럼 이 죄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라는 거죠. 확진자. 죄의 확진자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가 왜 위험하냐면 이 확진이 되었는데 잘 그게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런 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정말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 이 복음의 백신인데 그 필요성을 왜 못 느끼나? 그것은 정말 자기가 이 죄에 감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그 당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 구원이, 복음이 필요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확진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많은 그걸 통해서 확진자를 가려냈죠.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그래서 확진자를 가려낸 겁니다.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정말 확진자를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하듯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병들었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론에 들어갈 때부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것부터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일단 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가 다 사형 판결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데, 그런데 그 진노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온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심판에는 그에 합당한 판결이 있는 거죠. 그냥 심판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죄형, 그런 어떤 형벌을 받을 때 분명한 이제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역하는 자들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함입니다. 그 안에 이게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상. 그 증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있는 거죠.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그럼 이게 그 증상 가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그 확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죄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모습이 있다. 그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고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게 있는데
세상의 그 어둠의 영이 그 심령을 혼미케 해서 그것을 막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빛을 비추는데,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려져 있다. 마치 해가 떠 있는데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면 하나님 볼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그 죄의 증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불경건과 불의.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을 알게, 이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문제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걸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넘쳐나냐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우상이 많은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어떤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대 그런 2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어떤 그게 뭐랄까, 당시에 유행과 같았던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 어떤 이제 신을 숭배하는 거, 제우스 신과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런 신전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에 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아브라함 시대 유대 민족의 모든 이방 민족의 싸움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은 정말 이제 재앙을 받는 게 되는 거죠. 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 우상이 다 있었다. 누구나 하나쯤 이런 거죠. 뭐 누구나 하나쯤 차를 가지고 있듯이 누구나 하나쯤 우상이 있다. 근데 오늘 시대에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우상이 어떤 이제 동물의 형상으로 어떤 만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돈입니다. 돈의 우상. 돈이 상징하는 게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세상의 부귀영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힘과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지식과, 오늘 과학의 시대이죠. 과학입니다. 문명. 과학과 문명. 이게 뭐냐면 사실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게 다 뭐냐면 다 이게 이 디몬 파워와 연결이 된 거죠.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먼저 뭐냐면 돈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있는 거고, 또
믿음의 유혹, 사랑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 힘과 권력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것, 본인과 힘과 능력, 과학과 문명, 우리가 그것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이게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이다. 이게 지극히 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다른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는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로마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세계는 다 이렇게 죄에 감염되어 있다. 그 죄의 바이러스와 같이 모든 사람이 팬데믹 된 것처럼 영적으로 팬데믹 된 상태입니다. 다 무너져 있는 거죠. 다 무너져 있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미련하게 돼서 무지하게 되어서 그게 다 어떻게 불경건과 불의함에 빠져서 다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쫓아서 자기의 탐욕과 이기성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이런 모습들이 많죠. 바울은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의 리스트를 쭉 열거했잖아요. 죄의 리스트가 다 나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이걸 말했는데, 너희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불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너희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지금 두 가지 이런 이 사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로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그 죄의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불경건과 불의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의한지 아신 거죠. 얼마나 이 시대가 탐욕이 넘쳐나고 무질서해져 가는가. 성적인 타락이 있고 오늘날도 이런 그대로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게이와 이런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병들어 있는 것이고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엔 사형 판결 받는 그 죽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백신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뭐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의 불경험과 불의함을 말미암아 다 불뱀에 몰려 죽게 된 겁니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주셨다는, 그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의뱀을 달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인자도 들려야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게 없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다른 백신이 없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믿는 거예요. 법치 국가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다 뭘까? 이런 죄의 문제들,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이 됩니까? 정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걸렸는데 해열제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열이 나는데 똑같은 모습, 열이 안 되는 거예요. 미봉책이고 되지 않는 거고 그 백신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없다. 오히려 더 증가할 뿐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린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거꾸러진 거예요.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라는 걸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게 뭐냐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한계를 깨달았어요. 이 한계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점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지식이 넘쳐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가중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19에 정말 필요한 건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백신이다. 이 세상의 문제, 죄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복음이다. 복음.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이 중요하죠.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음부로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아닙니다.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보혈의 피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약장사가 이제
간 웅담을 이제 팔면서 이 웅담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한번 보라고, 이 능력이 있는지. 물에 탁 담궜더니 이제 막 돈다는. 이게 우리 이런 이게 조그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막 이 활력을 찾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능력. 그 안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의 피 믿으라는 거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거야. 복음에 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이것을 얻은 자들이야. 세상은 얻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얻은 겁니다. 죄에 대한 백신을 이미 은혜로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복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복된 거예요.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에 보화가 있다. 이 썩어져가는 육신 가운데 보화를 주셨다는, 그 보화가 뭔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다. 이것이야말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고 능력이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런 복음에 대한 자랑과 긍지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미쳐지게 된 거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에 대한 자랑과 긍지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란 뭡니까? 이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했어요. 아무리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처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입을 열어 전할 때, 그들 안에 들어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여기에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확신이 가려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겠지.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미 백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신을 찾고 있고, 아니면 나의 백신이 없다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제 안에 이걸 확신하지 못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힘썼던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세계가.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백신이 없어서, 이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죄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걸 먼저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걸 내가 전할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 크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므로 정말 의사가 그렇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고생을 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것을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거기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물며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과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기 힘써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야 됩니다. 이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지옥과 파멸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함으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백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확신했고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자들이 무지하여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걸 거스르고 비아냥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 필요를 알길 원합니다. 그 진정한 그 영혼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서 복음을 잘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증거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